시간 우리 오삼나 전략대 전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문학을 대표할 만한 작품 중에 하나로 손꼽혀지는 것이 곤정승의 작품인 강아지 옹입니다. 책의 제목이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 문학평론가들은 이 책을 우리 동화문학의 혁명을 가져다주는 그런 작품으로까지 칭송하면서 이 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동화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흰둥이라는 이 강아지의 배설물인 옹은 참새와 옹이 닭으로부터 더럽다라고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조롱과 무시를 당합니다. 자신이
더러운 냄새나 풍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강아지 똥은 슬픔과 눈물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민들레를 만나게 됩니다. 이 민들레로부터 자신이 거름으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싹이 돋은 민들레를 꼭 껴안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비가 내리게 되었고 그의 몸은 비에 맞아서 잘게 부서져서 땅속으로 스며들어 이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뿌리로부터 줄기를 타고 올라간 그는 드디어 민들레 싹으로부터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강아지 똥과 민들레의 이 만남은 처음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 쓸모가 없는 것으로 보였던 이 강아지 똥이 민들레를 만나게 되면서 전혀 새로운 의미로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더럽다라고 그렇게 피해 가버리는 그러한 버림받은 존재요. 더럽고 불쾌한 냄새를 풍기던 강아지 똥이 이 민들레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안겨다주는 소중한 존재요, 의미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마치 강아지 똥과 같은 한 인물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강아지 똥처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더럽다라고 무시와 조롱을 받으며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민들레와 같은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게 되었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의미 있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더러운 냄새만을 풍기던 그가 이제는 민들레의 향기처럼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위대한 만남 그리고 이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 삭개오의 이 사건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위대한 만남과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올 건데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는 세리 중에서도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세리장이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삶이 어땠을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세리장은 마치 세무소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무소장 더럽다라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그 높은 그런 지위에 대해서 부러워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항상 죄인으로 취급받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창녀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창녀처럼 그 사회에서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 세리들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정복하여 식민지로 부려먹고 있었던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며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걷기 위해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는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돈을 탈취하는 그런 로마의 앞장이었던 것이었죠. 한쪽에서는 유대의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로마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세리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자신의 동포인 이러한 유대인들의 피나 빨아먹는 그런 거머리와 같은 짓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리들을 어찌 유대인들이 좋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로마에게 바칠 정해진 액수만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자신들이 차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세리치고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이러한 세리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로마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아 세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서 유대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끔 만들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에 비해 사람들은 더러운 인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돈에 누리모는 수전노라고 그렇게 놀려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가 왜 이렇게 욕을 들어먹으면서까지 세리가 되려고 했고 또한 그 세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키가 작은 자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의 키는 150cm도 안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작은 키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키 작은 난쟁이라는 그러한 놀림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졌을 것이고 자아 존중감 무너지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돈과 권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돈과 권력을 거머쥘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리가 되는 것이었죠. 나라를 팔아먹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리의 직업을 얻기만 하면 비록 그가 신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어도 얼마든지 많은 돈 거머쥘 수가 있고 엄청난 권력 지닐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세리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리로 그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세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동시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진실한 친구들을 다 잃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돈은 얻었지만 그는 철저히 이 유대 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만 것이었죠. 또한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왠지 모르는 그런 공허함과 괴로움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도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에 시달리면서 더 깊은 인생의 공허함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우리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사실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 위한 그런 지적인 호기심만으로 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장승한 어른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세리장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 자신의 모든 체면과 위신을 다 내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엉금엉금 기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지금 처한 자신의 이 상태에 대하여, 이 현실에 대하여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무언가를 엄청 갈급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처럼 돈과 물질에 집착하여 그것을 벌어들이는 데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기에 급급해야 합니다. 그 결과 옛날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윤택해지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과 정신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서 이것저것 다 사고 누릴 것 다 누려보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허전함과 공허함이 남아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음료라는 음료는 다 마셔보지만 우리의 영혼에 이러한 갈증과 이러한 목마름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그 목마름은 더 깊어져 가기만 합니다. 삭개오처럼 돈을 가지고 있고 돈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온갖 쾌락을 다 누려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참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참된 행복도 없습니다. 돈과 쾌락이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안겨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예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1977년도에는 미국의 최대 부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워드 휴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0억 불이 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그런 재벌이었습니다. 이 재산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쾌락이라는 것은 다 누려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여성 편력은 대단한 것이어서 헐리우드의 유명 여배우들과 끊임없는 연문을 뿌리면서 남성들의 그런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행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참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말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의 곁에는 조강지처도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가 방탕한 생활 속에서 얻은 병으로 들어눕게 되어졌을 때 그의 주위에는 자신의 이 재산을만을 노리는 재산만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지 따뜻하게 병간호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실조로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돈으로 세상의 향락과 쾌락은 다 누려보았지만 이런 기쁨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었으며 오히려 더 큰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크고 더 강렬하고 더 자극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몹쓸병에 걸리게 되어졌고 그리고는 심지어 영양실조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혼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우리들의 이 영혼 속에 생겨난 이 빈 공간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메꿔지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빈 공간을 절대로 채워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공허함, 허무함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우리 영혼의 이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있으며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꽃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삭개오는 체면과 윗신을 다 저버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드디어 예수님과의 위대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이 말에 그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는 삭개오라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처음 보는데 자신을 알아보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명함을 예수님에게 건너준 적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에게 저 나무에 있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라고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까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나를 알고 계실까? 어찌 내 이름까지 알고 계실까? 정말 이 예수님이야말로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문득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두 번째로 그가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네 다정하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리가 되고 난 뒤로부터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지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이 삭개오의 이름을 정말 다정하게 그렇게 불러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삭개오라는 이 이름이 지닌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 말은요, 자카이라는 히브리 동사에서부터 발생되어진 그러한 이름입니다. 자카이라는 이 말은 의롭다, 순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삭개오라는 이 말의 뜻은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절대로 순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는 의롭지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삭개오는 자신의 나라를 팔아먹는 더러운 내국노다, 돈의 눈이 멀은 그는 수전노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이 삭개오 그는 전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오히려 추하고 더럽고 부정한 자라고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 이름을 그에게 불러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삭개오, 그가 뭐가 의롭다라고, 뭐가 순결하다고,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 이름을 그에게 불러주겠느냐라는 것이죠. 그에게 이런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꼬는 투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것이 뻔합니다. 내가 삭개오라고 웃기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마도 그는 세리가 되고 난 뒤로부터 삭개오라는 이 이름을 다정하게 정말 애정어린 마음으로 불러주는 그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수종노, 내국노, 건물이 같은 인간, 이러한 말만 쥐가 딱 끊어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는 그 위대한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다정하게 사랑이 담긴 그러한 목소리로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흥분과 감동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여태껏 들어보지도 못했던 의로운 자라는 그 뜻을 지닌 이 삭개오, 이 이름을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심장은 마치 멈춰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올 건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쓴 일이 있으면 내 걱정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는 지금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재산이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그래도 오늘날로 할 것 같으면 최소 그는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그 재산 중에 그 절반, 그것도 한 수십억이 될 그 엄청나게 그 많은 재산을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다, 네 배나 갚아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삭개오 과연 자신이 말한 이대로 지켰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옛날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이 말 그대로 직접 행했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삭개오는 그가 말한 그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께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전에 죄악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면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요 절대로 이 삭개오의 이 기사를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 뻔한 이 삭개오의 이 기사를 자신의 복음서에 왜 기록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 그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지를 밝혀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고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자료들을 다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격자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이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다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당연히 이 나사로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삭개오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지금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이 삭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삭개오의 이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그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삭개오의 이 기사를 언급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또한 속사도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이런 클레멘틱의 저서를 보면은 이 삭개오가 나중에 가이사라의 감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의 감독, 이 감독은요 일종의 목사입니다. 성직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욕이나 들어먹는 매국노요 수전노에 지나지 않았던 이 세리 삭개오가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감독, 목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우리가 볼 때 그는 분명히 자신이 행한 약속을 지켰으며 이전과는 다른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냄새나는 강아지 똥과 같았던 그가 이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그런 꽃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김춘수의 꽃이라는 이 시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에 나올 건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 곧 의미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와 애정 어린 그러한 말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어졌을 때 그는 꽃이 되어진 것이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는 학교에서 기억하고 싶은 좋은 추억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부터 항상 구박과 무시를 당했기 때문이었죠. 공부를 진짜 못했었습니다. 공부를 안 했고 공부도 못했고 또 집안 형편도 좋지 못해서 선생님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5년 내내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다거나 저의 이름을 정말 다정하게 불러준 선생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6학년 때 강아지 똥과 같았던 저가 민들레와 같은 한 분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생님 이름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저의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이죠. 다정하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저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 선생님. 이 선생님은 저의 학교 성적이나 집안 형편을 보지 않고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이 선생님만큼은 내가 절대로 신학을 안겨다 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만 해도 수업 시간에 장난만 치고 수업 마치고 나면 산으로 돌아다니며 뭐 깨구리나 잡고 치기나 캐면서 그렇게 놀면서 시간을 다 보냈던 제가 제 수업 시간에는 집중해서 듣게 되고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도 이제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학년 2학기가 되어졌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울 정도로 성적이 엄청 향상되어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환이가 네가 맞냐라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고 그의 이름을 따스하게 불러줄 때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알아주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어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나올 건데 같이 읽도록 합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존귀한 자녀로 정해 놓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과의 아름다운 친밀한 사랑을 나눌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를 따스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에 나올 건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곧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도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들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사랑 어린 마음으로 따스한 가슴으로 우리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온몸이 채찍질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린 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품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의롭지가 못한데 사실 우리는 더러운데 사실 우리는 추한데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의로운 자야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예수님 그분께서 나를 품어주고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하다라고 더럽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적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 피가 다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 시제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문법에 있어서 이 아우르스트 시제, 과거 시제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중에 100%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 시제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확실하게 100%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는 과거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영화롭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에 반드시 100% 확실하게 우리는 영화로운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영광의 몸을 입고 완전한 구원의 자리, 완전한 그 영광의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자는 반드시 완전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되고 완전한 영화의 그 상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추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곧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그 영광의 그 몸을 입을 나 자신을 바로 돌아갑시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맙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 좋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이 은혜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 삭개오처럼 변화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끔 만들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는 죄를 우리가 끊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것처럼 또한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향기를 바라는, 꽃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지금부터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강아지 똥보다 못한 나 자신을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